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평생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9장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3분의 1 정도가 유월절 전날에 일어난 일들과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중점을 많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서의 초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을 하시면서 또 지난주에 했던 주의 만찬,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의 단어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요, 세 번째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시다가 또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때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역의 초창기와 후반기에 또 가장 많이 이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그분의 마음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힘드시다고 회피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6절에 보면, 2장과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장과 13장과 17장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셨고, 갈라디아서 4장 보면 때가 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기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역의 중후반기가 되면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장차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시간을 이렇게 가졌던 그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겪으셔야 될 많은 고난과 죽으심, 아픔, 이런 것에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크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땅의 것.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참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제자들끼리 얼마나 3년을 같이 했으니 가깝겠어요. 그런데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네,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들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참 세상 것들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 문제나 모든 거 다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에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참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오래 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래 했다는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팀이 불렀던 찬송에 거기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만 내세우는, 주님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생활을 했고 듣고 공부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 탕자로 아버지의 재산을 배분받아가지고 떠났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 그게 말이죠.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 집에 거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달려가서 말이죠. 그를 끌어안고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 광경을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한테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었고, 재산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의 탕자와도 같은 거예요. 네. 집안의 탕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주님의 대속 사역의 때가 가까워옴을 깨닫지도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배울 수 있는 나이에는 많이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장년기가 되면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 모든 것들을 물질을 다 동원해서 그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노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호흡이 이제 멈추는 날이 가까워온단 말이죠. 노년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자신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노년기는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노인이 될수록 덕스러워야 돼요. 가시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묵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다예요. 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뜻의 모든 것들이 그 뜻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묵묵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노년기에는 이제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때예요. 네. 아무리 과거에 잘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 잘못하면 인생 망쳐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때도 알아야 되지만 시대의 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이제 주님을 맞이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이제 잘못된 것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그래서 우리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시대의 때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일에 대처하지 못하고 다 멸망한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 시대의 때를 알고 내 인생의 때를 알고 이제는 생산성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 중반 하반 2절에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 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여기에 포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이 처음 선택받은 제자들 중에 참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큰 영광이거든요. 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던 나 자신,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던 나, 바로 왕같이 목이 곧고 뻣뻣해서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잘못한 것을 알고 계심에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 엄청난 축복인데 제자들 보면은 참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렇게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런데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그릇들이 못 됐어요.
이제 좀 길게 지나가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서야 이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환난과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자기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쓰임받다가 다 순교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체포되시고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항상 누가 더 높은가? 주님의 왕이 되시면 땅의 것만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리 다툼하는 세상적 영광에 눈이 멀어있는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은 말이죠, 포도주단 말이죠. 이거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미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렇게 육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영적인 것, 하나님, 영적이라고 그러면은 좀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총과 은사와 축복들, 다 이것도 그냥 나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땅의 것만 관심을 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주의 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어요.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이 닥쳐지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그랬거든요. 네? 우리 신앙생활 말이죠,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귀한 직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도, 또 많은 복을 받은 것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말이죠,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네, 나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겠고 죽을지언정 어린 소녀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한 창피한 그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믿음 못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만 오면 다 뒤로 빠져버려요. 앞장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12다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 당시의 감정에 따라서 한 말이지만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많이 생각한 후에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더디하다 보면, 아니 속히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만 계속해서 연발하는 거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 그 전에부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계속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얼마 주면 되냐?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말씀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내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면 다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신을 은삼십에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뒤에 가면 발도 씻겨주시고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한때만 아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끝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사랑하고, 부모 자녀 관계에도 그런 모습, 특히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때로는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불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죠. 그렇게 많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섬기시며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의 만찬이 끝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그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야, 너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것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도 버리셨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조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섬기며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3장 중후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섬김은 발을 닦아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앞에 부분만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그 다음 하시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앞부분 보면 그냥 섬기는 것이다, 그런 정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섬기심이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은 자신의 생명,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주시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섬기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약하고, 서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기를 바라고,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였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라.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발도 씻어주는 것도 하인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신데, 제자들은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예수님 발도 안 씻겨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부터 씻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부터 먼저 씻어주었을 것이다. 가룟 유다 안 시키고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킨 그를 먼저 씻어주시는 그 모습. 본을 보였노라. 서로 높은 자리만 탐했을 뿐이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섬기라. 그러면서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단 말이죠. 세우셨으니까. 이 시대는 말보다 본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본, 화목의 본, 섬김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본을 보이는 자들은 참 적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발 씻어 주심을 통해서 겸손히 섬김의 교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은총도 깨닫고 변화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변화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해 12제자들 모두 변화되어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만 보고 사람이나 교회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는 기회인데 기도한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도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도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때를 알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